곧 생명의 떡이로라. 두 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의 내용 중에 특별히 4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무엇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안다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명인 떡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먹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도록 계획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도 만들고 우리에게 또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을 줄 뿐 아니라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낸 것은 우리로 멸망에서 구원해 가지고 영생하시는 분인 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곧 말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것은 곧 세상 사람들이 종교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있는 내용 중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하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영생하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일까? 보면 자고 나면 일을 해요. 또 자고 나면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 뜨면 먹고 일한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인가? 어떤 데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일하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일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목적이 뭐냐, 일하는 목적이 뭐냐,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아버지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떤 부자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형이
아버지 재산 독차지하고 동생인 자기에게 안 주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재산 좀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세상 재물 나누는 사람인 줄 아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부자가 막 소출을 걷어들여서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하는 말이 야 내 영혼아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했으니 먹고 마시고 살자 이렇게 할 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 영혼을 취해가면 너가 모은 재물이 네 것이 되느냐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치 못한 자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재물을 가득 채워놓고 사는 것이 영혼을 위한 때인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야. 영생하는 영혼을 위한 때인 줄 알고 살지만 실상은 우리에게는 보이는 육체가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서 실상은 보이는 영혼이 사는 나란 존재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이 땅에 먹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실상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양식을 누굴 통해 주신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과 양식을 먹는 것과는 언제나 같이 연계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서 일하느냐 일하기 위해서 먹느냐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믿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주님께 나와가지고 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메시지를 먹는 것이다.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다. 두 번째는 그분 앞으로 나와가지고 곧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죠.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분 앞에 나오는 일이다. 나오면 어떤 일을 하느냐? 나오는 그분으로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먹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져 가지고 그들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제자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는 것,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그 믿는 자들을 추수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곧 제자들의 일이다 하면서 일의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이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양식이 필요해요. 먹을 음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도 똑같죠. 태어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일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고 엄마가 주는 어떤 이유식을 하는 것이 아이가 하는 일이죠. 아이가 뭐 돈 버는 일을 하겠습니까? 음식 만드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엄마가 공급하는 것, 그것을 내가 충실하게 먹어주는 일이 그 아이의 일이고, 결과적으로 먹음으로써 자기가 육체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이 아이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또 자라다 보면 이제 학교 갑니다. 학교 가는 학생들이 할 일이 뭡니까?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이 곧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또 먹어야 되죠.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 위해서 부모님이 돈을 벌어 가지고 그들이 맛있게 먹고 건강해지도록 위해서 요리를 해 가지고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가 할 일은
공부하는 일이고 공부하기 위해서 또한 먹어야 된다 이 말이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살아야 또 살면 뭐하냐 또 공부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또한 어른들도 똑같은 겁니다. 어른들이 되었고 또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 또한 부모로서 할 일이요. 또 버는 것 가지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도록 자녀를 기르는 것이 또 부모가 하는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일을 하고 사회에서 내가 정말 합당한 페이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그 일도 결국 가서 뭐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일하는 것과 내가 먹는 것이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에겐 특별히 잠시 있다가 썩어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때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고 또 신령한 것을 신선한 것을 먹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좀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덕적도에다가 제가 좀 몸이 아플 때 쉼터를 하나 주어가지고 거기서 어렵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농사를 조금 지어요. 텃밭 농사를 좀 짓다 보니까 그곳에 나오는 채소들이 참 맛이 있어요. 그 육지에서 그 시중에 파는 것을 사가지고 먹는 것하고 길러서 먹는 것하고 아주 맛이 달라요. 그걸 보면서 참 그 입맛은 어떤 것이 좋은지 금방 아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도 똑같습니다. 우리 육체도 일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먹으면 또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반복되어야 되는데 영혼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기 위하고 또 주님이 영생하듯이 우리 또한 영생한 양식을 먹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육체의 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양식을 먹어야 된다. 또 먹었으면 뭐 해야 된다? 또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또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또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또 영생하는 양식을 뭐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연결되는 것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일은 주님을 믿는 일이요 주님께 나오는 일이라면은 이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은 그렇게 나왔으면 뭐 했느냐? 양식을 먹어야죠. 그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마치 육체를 위해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여서 먹이듯이 우리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풍성한 양식을 주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을 주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6절입니다.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 자체가 뭐냐? 우리가 영원히 영생할 뭐다? 생명의 떡이요. 이것이 산떡이다. 우리가 보통 육체가 먹는 양식은 다 죽인 것을 먹어요. 과일도 싱싱한 걸 따가 먹지만 결국 와서 과일, 살아있는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니고 다 난도질을 하고 그 뭐 또 밥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다 죽은 양식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육체를 위한 것이다 보니까 죽은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는 공급받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먹는다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산 양식이라는 겁니다. 산떡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신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면서 곧 성육신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몸 자체가 뭐냐?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로 오신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말합니다. 곧 율법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산 떡이 뭐냐? 살 양식이 뭐냐?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은 태초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몸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 자체는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 자체다. 그래서 은혜는 예수 이름 안에다가 하나님이 다 두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는 뭐냐? 아버지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했는데 그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두는 뭐냐? 아버지 말씀이고 모든 말씀은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 우리를 삶으로서 영생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죽은 양식이 아니고 살아서 산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 곧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렇다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늘로도 못 보는 산떡이 뭐냐? 곧 내가 영생하는 산떡이다 하고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 자신은 무엇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말씀이 생명의 떡이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마귀가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그곳에 나옵니다. 마귀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이 돌을 떡덩어리 만들어 먹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먹으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 가지고 이 땅에 물질계를 가지고 양식을 삼아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시킵니다. 그러나 그들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죠. 자고 일어나면 만나, 자고 일어나면 만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만나라는 뜻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데 그 무엇인고 하는 그것이 그들이 40년 살 수 있는 양식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때를 따라서 그들이 필요한 물도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40년을 광야를 생활하기만 하는데 발이 부러뜨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40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은 아마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장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금방 정복할 수 있는 1년 내에 그냥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기간인데 그 1년 내의 기간도 놓쳐버리고 결국은 출애굽 후 2년이면 능히 그것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땅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38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고 결과적으로 40년 세월을 광야 생활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나이가 많아서 80이 넘어서도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영광에 이랬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태초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결국 가서 우리는 뭘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가 예수님의 몸이란 뜻이고 예수님의 몸 자체라는 뜻이고 그 예수님 몸 자체가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곧 예수님의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면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뭐가 된다? 양식이 된다. 이해가 됐으면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삶이 딱 나오죠. 그러면 어떤 삶이 됩니까?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지 왕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는 뭐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께 앞으로 나오는 일을 하고 예수님께 나오면은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는데 그 양식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곧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곧 뭐다? 영생하는 양식이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52절부터 보면 6장 5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그 제 살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 몸이죠. 몸을 주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 이 자체를 먹어야 산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 먹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육체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밥은 어떻게 먹죠? 과일은 어떻게 먹죠? 한번 대답해 봐요. 씹어서 먹어요. 씹지 않고 입에 넣어가지고 씹지 않으면은 뭐요?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깥에 맛있는 음식이 있고
진수성찬이 있다 할때도 내가 손수 그것을 입에 넣어가지고 씹어서 삼키지 않으면 내 양식이 될 수 없어요. 이와 똑같이 우리 영혼의 양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예수님의 몸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란 거예요.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인데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내 영혼의 양식인데 영혼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육체의 음식은 얌얌으로 먹고 그것이 얌얌하고 씹어서 먹어야 된다는 말이야. 자, 다시 영혼의 양식은 아멘으로 먹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말씀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멘 하면 먹는 방법이 뭐냐? 그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내가 먹는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사는 것이 곧 뭐하다? 내가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뭐가 된다? 양식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에 내가 살리리라고 했더니 그 모인 그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그저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가 만났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고 하니까 저가 어떻게 제 살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통째로 먹으라는 얘기냐. 곧 말해서 우리를 식인종으로 취급해서 식인종으로 달라는 얘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미쳤구나. 우리들은 식인종으로 달라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고는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 속에는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던 70명의 제자들도 그 속에 다 있었어요.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중에 12제자가 남아있어요. 그에게 주님 뭐랍니까?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하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5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67절부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하니까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주님을 살리시겠다고 한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 어떻게 된다? 다 떠나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다. 곧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에서 떠나버리면 우리에게는 영생할 수 있는 양식도 먹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생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몸에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생명을 주는데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치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그 떡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나누어 줘가지고 백성들로 먹게 하듯이 우리 목사들은 뭔 일을 합니까? 성도들에게 교회원 주의 몸인 교회원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 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란 몸이다.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말씀 예수 이름을 믿으라 믿게 하는 말씀과 또한 뭐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위해서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이 살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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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먹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먹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떠나고 만다는 거지. 그래서 제자들만 남겨놓고 다 떠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냐 했을 때 베드로 말이 주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먹으라 했을 때 그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 삶으로서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입는 옷이 하얀 그 고일한 속옷하고 하얀 세마포 있고 그 위에다가 그다음에 그 파란 통으로 짠 옷을 입어요. 에봇 그 속옷 겉옷이라 그러죠. 그리고 에봇을 입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판결 중패를 붙여요. 거기에는 12지파, 12보석으로 12지파의 이름인데 그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어떤 도구가 있는데 그 우림과 둠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할 일인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으로 오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로 오셔야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관리하신다는 말이야.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림과 둘림이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선막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할 것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어떻게 먹는다? 아멘으로 먹는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해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요 이렇게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어떻게 된다? 살려주시겠다. 약속이 된 줄 믿고 우리 신앙생활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겠습니다. 먹고 이 살겠습니다. 고백이 영원토록 우리 속에서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삶이 될 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영생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만 할 뿐 아니라 양식도 먹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임한 줄 믿고 신앙 성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가 있을지어다 이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 썩지 않은 양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영원한 양식 참 양식인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